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오늘은 7절까지 함께 읽고 오후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5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그 고난의 대가로 그 피 흘리신 대가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드리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 세계 구석구석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저버리고 믿지 않고 비웃고 또 이 복음의 소식을 저버린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고 만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오래 참으셔서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심지어 대적하기까지 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연의 마음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연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으시지 심판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심판을 자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행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큰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를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은요,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으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자녀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냥 부모 몰래 그냥 마트 가가지고 막 물건을 어떻게 그냥 돈도 안 주고 막 사가지고 막 먹었다고 하십시다. 가서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가 해주실 거예요, 이거 아빠가 해주실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외상으로 먹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빚을 지고 있지만은
나중에 그 아이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서 그 빚을 지불해 주면 아이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빚을 지불해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말할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요새 뭐 의인이라고 요즘 세상에서는 또 의인을 말할 때 남들하고 좀 다르게 좀 살았으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런 종류의 의인이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고 마귀가 죄로 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을 통해서 용서받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죄만 져요. 죄를 안 지려고 하면 죄를 저죠. 이 사람은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위의 노력과 내 의지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그 피 흘리신 공로를 믿고 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면 되니까요.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의 보혈이 항상 우리를 씻어줍니다. 우리가 여름철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주 씻잖아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세수도 하고 몇 번씩 씻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 주님의 보혈은 다함이 없어. 지금도 주님의 보혈은 영원한 보혈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죄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샘물과 같이 넘쳐나고 있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도 항상 주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성전에서 큰 음성인데 이 음성은 누구 음성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서 6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났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7 대접을 가진 그 7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진 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이제 회개치 않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래도 일말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지 회개가 터져. 그냥 맨정신 가지고는 회개를 잘 못해 사람들이 막.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겪고 막 그러면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기도도 안 하고 회개할 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좀 드셔가지고 때리시면요 회개치 않았던 사람도 마음에 깨달음이 임하고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말에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심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여러분 보십시다. 첫째 천사가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접을 이 지구에 부은 거예요. 이 땅에다가 부읍니다. 부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다고 했어요. 피부병이란 거죠. 악하고 독한 종기라고 나오죠. 종기. 이 헬라어로는 헬코스라고 하는데 이 뭐 피부질환이에요. 피부질환. 여러분 우리 몸에 피부에 막 피부질환이 생기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막 가렵고 진물 나고 또 가려워서 극잔이 막 따갑고 그죠? 모기만 물려도 여러분 우리가 부어 올라가지고 막 긁으면 따갑고 가만 놔두면 가렵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그 대접을 첫째 천사가 이 지구에 부으니까 막 사람들 몸에서 막 헌대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종기 막 여기저기 막 붉은 막 종기가 막 일어나고 막 고름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몸이 온몸에 막 아유 끔찍하잖아요. 우리 속 안에 병 들어가지고 아픈 것도 괴롭지만은 막 피부는 눈에 보이잖아요. 보인 데서 막 가렵고 긁으면 따갑고 진물 나오고 냄새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약을 발라도 연고를 발라도 낫지도 않고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근데 누구한테만 나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난다고 했어요. 바로 그 당시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고 그 자기를 상징하는 이름의 표를 받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막 이런 종기가 나오고 피부질환이 생겨가지고 막 극잔이 가려워서 극잔이 따갑고 또 안극잔이 가렵고 진물이 막 흐르고 막 종기가 나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뭐 병원이나 약국 가서 막 처방을 받아도 막 발라도 안 나요. 안 나. 여기 전기가 막 있나 얼굴에도 막 전기가 막 생기고 막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할 정도로 막 여기저기서 막 괴로워가지고 막 신음소리가 막 들리고 막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현상만 보고, 아, 전염병이 났나 보다. 전염병. 피부 전염병인가 보다. 요사이도 여러분 뭐냐, 이 구제역이라고 해가지고 막 전염병 아닙니까? 동물도, 그죠? 닭이나, 오리나, 뭐 있어요? 돼지나, 그죠? 막 살충분시키지 않습니까? 소도 그렇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막 전염병이 막 온 세상을 돈다는 겁니다. 온역이라고 하죠, 온역. 역병. 온 세상을 도니까, 근데 그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그거야.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그랬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부어요. 여기서 천사가 붙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마귀도요, 질병을 부어요. 귀신들도. 그래가지고 사람 몸에 막 질병이 막 도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유, 그거 뭐 위생 잘못 지켜가지고 병드는 거 아니냐고. 아유, 그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병든 거 아니냐고. 아이, 그거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런 쪽으로도 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막 패스트 같은 거예요. 그죠? 흑사병이라고 하죠. 중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대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질병들은요, 그 배경에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누굽니까? 마귀죠. 귀신이 질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귀신이 갖다 주는 건 아닌데, 거의 극심한 질병들, 사람들의 목숨을 막 해쳐버리는 질병들은요, 귀신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으셨어. 근데 그냥 일반적인 병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병든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면 병도 나와버려요. 그 귀신이 그 병을 갖다 줬던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여러 차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데 그 대접을 이 땅에 부으니까 그 대접에 의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막 이 악성 종기들이 막 나가지고 가렵고 긁으면 따갑고 쓰라리고 막 고통스러운, 몹시 고통스러운, 욥에게도 여러분, 욥이 병이 들었었잖아요. 그죠? 욥기 1장 보면 어때? 사탄이 욥을 병들게 했잖아요. 피부병. 그죠? 욥의 몸에 막 악창이 났다고. 악창이 뭡니까? 막 피부가 문드러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막 따갑고 가렵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마귀가 욥을 친구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천사가 이렇게 질병의 재앙을 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어요. 마귀가 질병을 갖다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이 올 때요, 우리가 음식 위생 못 지키고 또 영양이 안 돼가지고 오는 그런 병도 있지만은 그 외에 마귀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 귀신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세요. 이 귀신은요, 마귀는요, 예수님 이름 앞에 견디질 못해. 따라합시다. 마귀는,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견디질 못한다. 버티자 쫓겨나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질병이라고 말하면 병원에서 진단받고 약사에게 처방받고 해가지고 약 먹고 낫는 병도 있지만 그 외에 치료가 안 된다는 병도 있잖아요. 그런 병들 같은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서 이 질병을 갖다 주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몇 번 명령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갈 때까지 명령하셔야 돼. 아셨어요?
그 질병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 귀신아 나가라. 질병 갖다 주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몸에서 분리되라. 떠나가라. 손 떼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더러운 종기의 이런 심판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는요 이 옴도 있었어요. 옴. 해방 이후로 저는 그때 안 살았는데 그때 살았던 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온 대한민국 전역에 이 옴이 유행했대. 옴이 막 물집 생겨가지고 막 긁으면 막 물집에 흘러내리고 그때 뭐 치료제도 없으니까 연구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든지 사람들이 이 옴이 나가지고 여기다가 뭘 발랐냐면 그걸 뭐라고 하죠? 유황을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유황을. 수은을 갈아가지고 수은도 여러분 입에 들어가면 죽어요 사람. 근데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수은을 갈아가지고 온몸을 막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왜? 너무 따갑고 가려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나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의학이 없을 때는요 얼마나 이 병에 걸리면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달돼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이 지금도 수두룩해.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사의 처방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을 입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사도 손드는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고쳐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질병의 역사를 제해주시고 걷어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둘째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은 이번에 이 둘째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 심판의 대접을 바다에다 쏟았어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이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인도양이든 바다에 쏟은 게 분명해요. 바다에 쏟으니까 온 바다의 생물들 다 죽는 거야. 물고기들이 둥둥둥 뜨고 다 죽어가지고 막 취가 나고 그냥 바다 생물들이 다 죽어가지고 막 피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게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있게 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후쿠시마현 일본의 세슘이 들어간 그 생선을 먹을까 봐 우리가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죠? 요즘에 여러분 참치도 많이 안 팔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참치 좋아하잖아요. 근데 생각 있는 사람들 참치 안 사 먹어. 왜? 참치가 이 다랑어가 다른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물고기들 가운데 서로 먹고 먹기는 관계 가운데 먹고 먹기는 관계 가운데 마지막으로 잡아먹는 게 다랑어야. 다랑어가 다른 물고기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다니던 물고기 잡아먹었으니 그 물고기가 세슘이 가득 물고기면 다랑어가 당연히 세슘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참치도 잘 안 먹는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생선도 잘 안 팔리잖아요 요즘에요. 지금 벌써 근데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다. 여러분 남자분들 여름 되면 뭐 먹어요? 멍멍탕 먹잖아요. 멍멍탕. 우리 정용환 집사님 멍멍탕 드셔요? 잘 안 먹죠? 개고기 먹지 말아야 돼. 개고기 시중에서 파는 개고기에 항생제가 엄청 들어갔다고 합니다. 항생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실제로요 수의사가 글을 올려놨어요. 양심 고백을 했어. 수의사 동물 의사 아닙니까 동물병원에. 근데 이 애완견들 개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시들시들한 개들 있으면요 항생제는 엄청 먹인대요. 근데 그러다가 죽으려고 한대. 그래 죽으려고 하면요 주인한테 이제 죽었다고 얘기하고 개 잡는 사람들이 온대요. 그러면 그 개를 가져가서 잡는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것을 시중에 유통시켜가지고 그 개고기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 그러잖아요. 몸이 막 시리시리 춥고 몸이 허약해진다 싶으면은 개고기 한번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건강해지는지 알아요? 항생제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야. 항생제가 듬뿍 들어가는 그 개고기를 먹었으니 얼마나 거뜬해져 몸이. 갑자기 세지지. 아스피린 효과가 아니면 아스피린 효과. 힘이 막 세지고 감기 꿀짝 떨어버리고
항생제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 그걸 모르고 그렇게 먹는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걸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먹었대. 왜? 몸만 약해지면 그 아마 그 보시탕 먹으러 갔대. 알고 봤더니 그 보시탕이 바로 항생제탕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몸이 통증이 있고 그러면 막 항생제 먹지 않습니까? 짐승한테도 이렇게 항생제를 투여해가지고 개고기 같은 거는 막 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먹을 때 그 항생제가 많은 그 고기를 먹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진짜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항생제. 그러니 뭐 요즘에 뭐 개고기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뭐 요즘 시중에 유통되는 닭이나 뭐 오리나 그런 것도 항생제 안 먹었겠어요? 그죠? 어느 정도 다 먹고 나온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좋다고 먹는다고 또. 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금 우리가 진짜 이 옛날하고 다른 시대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세상에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질병을 제해 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질병을 제해 주시옵소서. 질병 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 식당에 붙어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나 야훼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리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질병을 제해 주리라. 우리 교회 와서 밥 먹을 때는요 식판 이거 음식 담으면서 그 맛을 보면서 담아야 돼. 하나님 내가 먹는 이 양식과 이 물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을 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예. 그래서 둘째가 그 대접을 받으며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온통 물고기들이 다 죽고 바다 생물이 다 죽으니까요. 바다 가까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그렇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세 번째 천사는 이제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이라는 것은 식수를 말하는 거예요. 식수. 우리 먹는 물, 식용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강이나 물 근원이 바로 샘 아닙니까? 샘, 그죠? 식수가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후 3년만 때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환경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적정한 대로 정하셔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요. 후쿠시마현 그 세수미 많이 흘러들어가지만 방사능 물질이 흘러들어가지만 성경이 분명히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땅속 깊은 데서부터 샘이 터져오른다고 했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 샘이 있어서 샘이 터져오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갈아주시는 거야. 우리 사람들이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게끔 번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물을 깨끗하게 고정되어 있는 그 저수지가 아니라 밑에서 물이 막 확 물샘이 터져 오른다는 거예요. 밑에서 바닷속 깊은 데로부터.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순환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이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샘이 있다고 했어요. 깊은 샘들의 물이 그게 과학적으로 발견됐어요. 이게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과연 바다의 깊은 곳에 물만 저장해 놓은 곳인가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바닷속 깊은 데로부터 물이 막 퍼져 올라와요. 와. 찾아볼까요? 잠언서 8장 보세요. 8장. 잠언 8장은 바로 다윗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자, 보십시다.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이렇게 됐어요. 큰 샘이 나오죠, 여기서요. 그래서 큰 샘이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이걸 누가 알았겠냐고, 이거를. 이게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요즘 날 이번에 바닷속에 깊은 곳에 깊은 샘들이 있다는 거예요. 샘이 확 올라와서 바다를 이렇게 정화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현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있어도 계속 정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샘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오염된 병들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이제 후 3년 반에는요, 7년 대원의 후 3년 반에는 강과 그 근원에 쏟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을 세 번째 천사가. 그때 이게 피가 됐다는 겁니다. 식수가 오염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피를 먹어야 돼.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모세가 나일강을 그 지팡이로 치니까 피가 돼버렸어요. 그죠? 또 물구름에 치니까 이 바로 왕과 애굽인들이 먹는 물이 다 피가 돼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한번 이 7년 대환란 마지막 후 3년반 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7장 17절에 21절이 나오고 시편 78편 44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8편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8편 44절입니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재앙 가운데 하나거든요. 강과 시내, 애굽의 이집트의 강과 시내가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시민들이 물을 못 마시는 거야. 피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데 안 보내니까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참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참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또한 지키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사랑하셔가지고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 이스라엘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본족, 지금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야. 지금 유태인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주님이신데 바로 그들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막 사고 치는 거야.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사고 치니까 하나님은 막 배달파시는 거야. 자,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러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거 보세요. 물을 차지하는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 천사가 담당 분야가 다 달라.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바람을 책임지는 천사가 있죠. 7장 1절에 보면요, 물을 책임지는 천사 오늘 나왔죠. 16장 5절에 강과 바다를 책임지는 천사, 우리 4절에도 보면 나왔죠. 전쟁을 책임지는 천사가 또 16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지진을 일으키는 천사가 있어요. 16장 17절에도 보면 나오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지키는 천사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나와요.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지위가 있어. 그걸 관할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태풍이 일어나면은 아우 이 태풍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태풍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킬 때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일으킬 때가 있고 마귀가 일으킬 때도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적도요,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가 있고 마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재앙을 내릴 때가 있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가 있어요. 이것처럼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저희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세요. 우리는 다 시작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작한 시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과거도 무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야. 자, 우리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모든 만물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과거도 없으세요. 원래 과거 영원전부터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현재야. 현재.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과거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앞으로도 현재야.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항상 보면은 말씀하실 때 현재 시제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 사람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계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곳에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은 주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며 거룩하신 이시여.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야. 어떠한 신도 거룩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신도 거룩하지 않아. 여러분 힌두교 신들 봐봐요. 힌두교 여러분 아주 힌두교, 인도에 10억 가까운 인류가 살고 있잖아요. 힌두교에 여러분 브라만 교로 비춰져가지고 얼마나 잡신들이 많습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자,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의 내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추잡한가. 거룩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추잡한지 몰라, 종교 자체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종교들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봐. 어떤 다른 종교 한번, 우상을 섬기는 종교든 다른 종교든 거기 가봐요. 굉장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함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특징은요, 탐욕과 음란이야. 탐욕과 음란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욕심을 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갈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갈취하고 물질을 갈취하고, 그리고 음란해. 그 내부가 자기들끼리 굉장히 음란해. 이게 바로 그 영들이 무슨 영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결함이 있고 질서가 있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똑바로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인가 보다. 무당들은 그렇게 말해요. 무당들은요, 자기들도 귀신 생기고 있잖아요. 귀신 신인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최고로 높은 신이라고 말해요, 자기들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로 높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은 없어. 원래 다 귀신이 속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사야서의 41장에 너희가 신이면은 장래일을 말해보라 그러셨잖아.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아무도 못 말해요. 장래일을 하나님 감춰놓으셨기 때문에 그 귀신도 못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렇게 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다른 신 없으니 나 외에 다른 신 생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아셨어요? 다 사람들이 막 조잡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귀신이 막 속삭여가지고 사람을 막 신격화시켜가지고 그 앞에 절하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마음에 꽉 잡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는 가장 뛰어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람직한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무슨 뛰어난 신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분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요. 자, 저희가 성도 보십시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우리 오시다.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심판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로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뇌물 받아먹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눈 감아주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한 분이고, 또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안기는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마땅하니이다. 이건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7년 대환란에 접어들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14만 4천인도 있었고 두중인도 있었고, 복음 전했던 이들을 특별히 두중인 같은 경우는 막 죽였잖아요. 그러니 주의 종들을 피 흘려서 죽이고, 또 성도들을 그 짐승의 피를 안 받겠다고 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이들을 막 죽였단 말입니다.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죽이고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살해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피를 흘렸으니 너희들도 그런 못된 일을 한 너희들도 피를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원수 갚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우리 그들이 진짜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우리 주님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물론 정당방위는 막아야지. 정당방위는, 그죠? 정당방위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정당방위는 막아야죠. 만약에 북한이 막 지금이라도 막 무기를 들고 막 탱크로 밀고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처자식을 다 죽이고 그래도 괜찮아, 그냥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해줘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이때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나가서 싸워야 돼, 그죠? 그거는 정당방위예요. 정당방위는 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당방위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사사로운 일로 인해서 내가 우발적으로 내가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해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으면은 너 그렇게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고의적으로 일부러 막 우리를 상해하고 죽이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막아서야죠. 그죠? 그건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막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방위보다는 좀 보복성이 강하죠. 보복성. 너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우리가 갚으리라. 그런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거기는 지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 못 갚는다고 해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원수 갚아줍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35절 이하 보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 백성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원수 갚지 않아도 된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갚아줘요. 하나님은 그 이름 가운데요, 야훼 나케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케. 그 의미는 뭐냐면요, 보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복. 와,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므로 우리를 해롭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시라고, 그리고 나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모르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하오니 주님께서 그 영혼 잃지 말아 주시고 꼭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영생 얻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좋아하고는 안 돼.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 가운데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수가 못될 때 여러분 즐거워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게 있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잘됐다, 고소하다, 내가 그랬지 않았다, 이때가 오기만을 내가 하수고 됐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아.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슬퍼해줘야 돼. 어떡하냐, 네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끼치긴 했지만 난 널 이미 용서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됐다, 내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에휴, 이러면 안 돼. 알겠어요? 근데 사람에는 그런 게 있어.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원수가 못되거든 여러분 마음이 아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속으로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셨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임한 걸 내가 너한테 준다고 했지. 얼마나 무서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이 나한테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옮겨준다는 거야 너한테.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둥 살 둥 어려운 공공을 겪고 있거든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도 변화되게 해주시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도 악으로 갚지 마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거의. 근데 악은 악으로 갚으려고 그래. 네가 나한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줄 거다. 네가 그렇게 했잖아 나도 그렇게 해줄 거야. 이게 애기들과 같은 마음이거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악으로 행한 사람이 있어도 너 그런 마음으로 내 속을 상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당장 돌이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정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릴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 사람이 매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면 얼마나 나도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참아주고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겠다고 하셨어요. 상 주겠다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라.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니까.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길 좋아하시는 거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해버렸는데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영접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은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꺾어지고 이방인은 우리가 접붙여졌다고 했어요. 이제 나무에 여러분 접붙이는 거 알죠 여러분? 과일나무 같은 거 과수원에 가면 접붙이잖아요. 그죠? 감나무가 이게 사과나무로 가십시다. 아니 돌배나무로 돌배나무로 가십시다. 그러면 돌배나무에다가 여러분 참배나무를 접붙여 주는 거야. 그죠? 접붙여 주면 어때요? 여기 참배가 열려. 분명히 나무는 돌배인데 그게 접붙임이에요. 근데 세상 일은 그러거든요. 돌배나무에다가 참배나무를 접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셨어. 하나님은요 참배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의 나무에다가 돌배인 우리를 붙여주셨어. 그리고 온 가지는 꺾어졌다고 했어요. 왜? 그 자손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 꺾어진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우리 돌배들인 우리를 온 가지 다 붙여준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은 선택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구행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인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꺾어져 버렸어요. 꺾어져 버렸는데 그 자리에 우리 돌배인 우리가 접붙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뿌리죠.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받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우면서 본 가지가 지금 꺾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마음이 아파하세요. 왜?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를 좀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날이 옵니다. 지금은 회개하지 않고 있지만 많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언돼 있기 때문에요. 자 6절 보십시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후 3년 만에 이게 주의 종들을 죽이고 주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한다고 죽이고 했던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데 그 후 3년 만에 이 지구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진 글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도 하시고 또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의롭다라고 내세울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생들이 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만 내게 덮여지면은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를 한 번도 지었지 않은 의인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죄를 우리가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구하잖아요. 그럼 우리 위에 샤워가 되듯이 예수님의 피가 확 덮여져요. 주님의 피가 덮여져가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죄의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마귀가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회개 좀 하지 말라고 하라고. 회개 좀 하지 말라고. 회개만 안 하면 마귀가 그 사람 영혼 잡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풀려져요.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묶였던 게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회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회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 바라 그러더라고요. 회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회개라는 소리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고 나도 죄인 아닌가? 오늘도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무엇이 있든지 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네, 그러면 돼요. 죄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참, 이번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좀 기사를 보니까 꼭 이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많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우리 남한하고 우리 남쪽 대한민국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나라예요. 북한은요 이란하고 연관이 많이 돼. 이번에 기사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이 무기 제조하는 기술을 누가 보내주는지 아십니까? 북한이 냈대. 북한은 꼭 이스라엘하고 안 맞아. 꼭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에 막 협조를 하고 있어 북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야 북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일을 해야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걸 알고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이요. 옛날에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휴전선이 돼가지고 나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똑같이 우리나라가 지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쪽 북한과 남쪽 남한 아닙니까? 똑같은 민족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민족이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우상만 생겼어. 우상만 생겼어.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고 애를 썼어. 지금 우리 남쪽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잖아요. 북한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만 생기고 있잖아요. 우상 생기고 있잖아요. 똑같고 있고 하는 짓도 똑같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많아서 영적인 걸 아는 분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교회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북한은 꼭 이란하고 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해줘. 무기 제조하는 거 거기 가르쳐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 또 200명이나 넘는 그 핵무기 기술 가진 사람도 또 북한에서 보내줬다고 하죠. 그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살해하는 일을 위해서 막 무기 제조하는 걸 도와도 되겠어? 안 되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이 말씀만 읽고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같이 나눠야 되겠다 싶어요. 3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이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요 원래 우상 숭배하는 우상 장사 데라라는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상 장사의 아들인데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았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우리도 믿고 있죠. 아멘. 그럼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뭐예요?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 자손이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스라엘 본주사는 지금 꺾어졌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거절해버리니까 꺾어졌어. 근데 우리는 믿겠다고 하니까 돌발 가서 우리가 붙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야. 이거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뿌리와 줄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자손들은 믿질 않아.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절해버렸어. 꺾어졌어.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 본 자손도 아닌데, 혈통적으로 본 자손도 아닌데 복음 대접을 받고 바울과 같은 이방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대접을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달려왔어. 믿었어. 접붙임됐어. 우리가 자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로마서 보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누구 자손입니까? 그러면 당근의 자손입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천살을 건드리고 나타나셨는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천살을 건드리고 나타나셨어요. 그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은 너를 통해, 너로 인해서 너와 같이 나를 믿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셨어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그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9절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 받아요. 복 받아. 할렐루야. 영생의 복도 받고 건강도 받고, 할렐루야, 물질의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구하세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 이를 사용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4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걸 평생에 구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영생.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갔잖아요. 영생. 아브라함이 지금 천국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 줬어. 그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손의 축복 주십니다. 영생, 그 다음에 자손의 축복.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다고 했어요. 거부. 큰 부자였다고 했어요. 왜?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순종해 나갈 때는요, 정말 부자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어. 할렐루야. 예,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손의 복 받았지, 물질의 복 받았지.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했고 318명의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가신들을 거느릴 정도로 부자였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장수했어요. 건강하게. 할렐루야. 175세를 살았어요. 이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그 4가지 복을 딱 써놓으라고요. 무슨 복이라고요? 영생, 자손, 물질, 장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쓰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말하는 건, 너희들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적부침 당하지 않았느냐, 나의 자손들이 되지 않았느냐, 나와 같이 복을 받으라고 아브라함도 지금 천국에서 말해요. 너희들은 돌감람나무, 돌배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원 가지가 꺾어지고 너희들이 적부침을 당해서 그 복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부침을 당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인 우리가, 이방인인 돌배와 같은 우리가 원배, 천배 나무에 적부침 당하듯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자신감 있게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슬람교도요, 지금 잘못 믿고 있어서 그렇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여겨요.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그러죠. 이스라엘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지. 아브라함이 아버지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우스운 일이지만 올림픽 하잖아요. 그러면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같이 모여요. 왜? 자기 조상은 똑같거든. 아브라함이거든. 이슬람인들도 자기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고, 유대교인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영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걸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읍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세요. 아멘. 왜 아멘도 안 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시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란 말이에요. 네. 저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읍시다. 분명히 말씀하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느니라. 받느니라라고 되어 있어.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도 계속 받는다는 거야.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 복을 받았느니라 이게 아니야. 복을 받느니라. 지금도 계속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와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 싸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영생을 얻고 또 자손과 물질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한 건강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목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들 말씀대로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 주시옵소서. 따라해봅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저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아브라함도 우리 예수님의 종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 예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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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리 귀한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버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배나무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참배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아버지 믿음의 뿌리에 우리가 아버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긴 그 예수님을 우리도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하고는 아버지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손을 가지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을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마다 다 영생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예수님 믿어서 영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의 복을 받게 해주셔서 자손들이 건강하고 번성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거나 다치거나 질병치지 않은 일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자손을 또 잘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숨겨놓은 재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추어진 보배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그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마다 영육간에 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들뿐만 아니라 참석지 못한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 저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시며, 또 아버지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이 다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영혼도 즐겁고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영적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